펌프가, 우리 예전에 작두 펌프, 이 펌프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바가지로 한 바가지 마중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을 내가 마시면 목을 해결하고 잠깐은 살 수 있습니다. 그곳에 종이 하나가 써 있습니다. 이 마중물을 마시면은 내가 지금 잠깐 살 수는 있지만 영원히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중물을 펌프에 넣고 물을 끌어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시기도 하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떠가지고 가시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뒷사람을 위해서 꼭 마중물 한 바가지를 떠 놓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는 목이 말라 죽게 생겨서 고민했습니다. 이걸 지금 얼른 한 모금 얼른 하고 싶어요. 또 물을 부었는데 펌프질 하다가 실수해서 안 나와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중물을 넣고 물이 나오게 되면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은 어차피 한 바가지 먹고 죽느니 그래 죽더라도 펌프에 물을 넣고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펌프에 물을 넣고 펌프질을 시작합니다. 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껏 물을 사용하고 또다시 마중물을 떠놓고 자기의 갈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마중물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마중물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중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중물 예수님을 본받아 마중물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중물은 우리에게 이런 소리를 냅니다. 나 없으면 안 된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 없으면 안 된다. 나 없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 여러분 없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한 사람이 오늘 결석했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누가 앉지 않습니다. 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운행하시면서 다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계셨던 겁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라는 이름 하나뿐입니다. 마중물이 없으면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중물에는 대용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꼭 마중물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용품 없습니다. 꼭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 왜 너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너희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 맞습니다. 우리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용히 주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없이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대용품이 없는 마중물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도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용품, 너 없어도 돼. 다른 사람 있으니까. 이건 안 돼요.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 없어도 돼. 다른 사람 데리고 오면 되니까. 큰일 날 일이죠. 꼭 필요한 존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마중물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꼭 필요한 사람 되어서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모두에게 유익함을 주고, 그래서 나는 없어도 좋습니다. 나는 사라져도 좋습니다. 내 가족에게, 내 교회에, 내 일터에 내가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합니다. 마중물이 어떻게 됩니까?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그 모임에서 하면 됩니다.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또 남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분 없어도 대용품이 얼마든지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을 해야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멀리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오란만 안 해도 와서 청소를 해야 합니다. 없죠. 그 대용품이 없어요. 전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이 새벽기도하고 교회 청소 도맡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보수로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마중물 성도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대용품이 없는 성도라는 얘기죠.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대용품이 없는 꼭 필요한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자리 누가 채우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나면 교인이 말합니다. 당신 자리 누가 채우나요? 우리 안 나오시는 분 전도하러 가서 그분 신방 가서 하는 얘기, 집사님, 권사님 자리 누가 채우나요?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한마디씩 합니다. 누가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마중물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마중물 성도는 나를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를 펌프에 넣어야 합니다. 한 바가지만 부어 넣으면 풍성한 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하면 풍성함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중물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이 사용이 되면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풍성히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근데 내가 사용되지를 않으니까 그 풍성함을 내가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축복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마중물이시고 예수님은 풍성함의 마중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더 잘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중물은 더 풍성하게 하는 물입니다. 마중물은 없애라고 존재하는 물입니다. 내가 없애야 됩니다. 어디다가 없애야 됩니까? 펌프에다 넣고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욕구를 위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까지도 함께 생각하면서 없애는 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작고 연약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합니다. 몸이 작고 연약하니까 항상 1번입니다. 기순서대로 번호를 세우니까요. 체육시간에 무엇을 하든지 꼴찌입니다. 친구들은 항상 놀려요. 놀립니다. 큰 아이가 괴롭힙니다. 열등감이 생겨났습니다. 자기 왜소함을 보고 항상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 마지막에 요즘은 30번까지밖에 없대요 보니까. 예전에는 69번, 70번 있었는데요. 그래도 꽉꽉 찼어요. 70번 아이가 괴롭힙니다.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내일 체육대회예요. 또 꼴찌 할 거야. 주눅이 들어있어요. 엄마가 보다 못해서 이리 와라.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네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개가 너무너무 기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체육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시고 꼭 1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자신감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엄마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이는 그래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근데 마지막 달리기가 무엇입니까? 제일 인기가 있는 종목이 마지막에 합니다. 달리기인데 그것도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쪽지에 적어서 누구 신발 벗어와라, 교장 선생님 모시고 가라, 이런 쪽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나게 총소리 함께 땅 소리 함께 달렸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자기하고 함께한 애가 자기를 괴롭히는
골리앗과 같은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제일 먼저 쏜살같이 앞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종이를 뽑아가지고 펼쳤습니다. 교장 선생님 모시고 올까? 교장 선생님 그때 마침 저쪽 끝에서 몸이 불편하신, 다리를 약간 주신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주 골치 아파. 이 아이 교장 선생님은 또 달려갑니다. 교장 선생님 모시고 오려는데 됩니까? 그런데 이 아이 제일 꼴찌로 가가지고 딱 뽑았는데 체육 선생님이에요. 체육 선생님이 이 아이를 딱 보듬고 달려갑니다. 아이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달려가요. 1등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1등 한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신 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잡고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안고 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중물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성도가 바로 마중물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고 축복받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마중물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 시기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차하면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나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시아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그런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다른 아람이라는 나라가 와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아주 강대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나라를 다스리고 아주 평안하게 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제 징계를 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릴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온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강구하면서 외치면서 온 생애를 바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풍요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중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꼭 역사하십니다. 꼭 믿음대로 됩니다. 어떤 군목의 이야기입니다. 최전방에서 군목 생활을 하면서 산속 교회 옆에 볼통을 이제 몇 개 놓았습니다. 민간인이 안 오는 곳이기 때문에 볼꿀을 완전히 독점하는 것이죠. 풍성한 꿀을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누구든지 빈 그릇을 가지고 와서 꿀을 마음껏 가져가라 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병사들도 오고 장교들도 오고 다 와요. 그런데 다음 주에 올 때 어떤 사람은 꿀을 대접을 이렇게 가져온 사람도 있는데 바카스병 하나 가져온 사람, 군의관은 인계루병을 또 갖고 와요. 유생병들은 인계루병을 가져오고 여기저기 그릇을 다 가져옵니다. 거기에다가 전부 가득가득 채워서 줬습니다. 말대로 대접을 가져온 사람은 대접만큼 가져가고 바카스병 가져온 사람은 그만큼만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와서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큰 그릇 믿음만큼 오면은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마중물로 삼아주셔서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풍성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마중물인 나는
마중물인가는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나 사라지면 뭐가 됩니까? 라고 얘기할 텐데 나는 사라집니다. 나는 사라집니다. 마중물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라집니다. 내 할 일을 마쳤습니다. 우리 처음에 펌프질하려 물 처음에 나온 물을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저도 버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나오는 물은 녹이 쓴 물도 있고 더러운 물, 지저분한 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또 마중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 버립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이 나오면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중물은 버려집니다. 일단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마중물의 사명은 끝난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온 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마중물은 사라지는 겁니다. 버려지는 겁니다. 저는 군생활을 강원도 철원에서 했습니다. 100km 행군을 하면 2박 3일 동안 행군을 하는데 또 3박 4일간 전술훈련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훈련하고 또 훈련이 끝나면 철책에 들어가서 철책선 경비를 쓰고 또 그 6개월 끝나면 또 나와서 또 훈련하고 또 6개월 또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철책을 3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집에 가라고 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보면은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활동할 때는 수통에 물이 없어요. 또 물차가 와서 물을 배달해 줘야 되는데 이 차가 조금만 늦게 오면은 또는 어떤 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못 오면은 결국 판초 위를 깔아놓고 이렇게 저녁에 딱 이렇게 약간 홈을 지게 해놓으면은 이슬이 떨어져 가지고 물이 고여요. 그걸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제일 소대장이 먼저 세수하고 그 다음에 고참 세수하고 막내가 마지막 2등병이 세수하고 그리고 버릴 때도 있습니다. 논에 있는 물, 흐르는 물, 개구리밥이 둥둥 떠있는 그 물 마시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목이 마르니까. 농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먹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물 공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중물을 펌프에 넣고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아까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막 보세요. 물 둥봉이 있고 물 차가 오면 그 물을 뒤집어 씁니다. 버립니다. 전혀 아까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쏟아지고 물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중물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사라지는 그런 물입니다. 예수님이 마중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그 사명 완성하시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머물러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계시면 좋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명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마중물이기 때문에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성도는 마중물 역할을 감당한 후에 조용히 뒤에 있어야 정말 마중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용하고 스스로 버림받는 사람이 마중물 성도입니다. 작년 12월 구세군에서 매년 벌이고 있는 자선냄비 모금이 있었습니다. 82년 된 행사인데 온 국민들 속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인정하는 구세군 냄비 운동, 여러분 아시죠? 두 가지 특이한 운동이 보도되었습니다. 안양역에서 1000만원짜리 수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짜리 수표가 7년째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매년 1000만원짜리 수표를 넣고 간다는 얘기죠.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다가 신문을 놓고 생각해 봤습니다. 또 어떤 얘기 하나, 수원역에서는 4,50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내가 죽을 때까지 그 평생에 한 번 정도 4,500만원짜리 수표를 아마 그런 곳에 넣을 수 있을까? 그러고 죽을까?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돈이 생기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생각해요. 이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들이 더 큰 돈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보는 것이죠. 남을 잘되게 하면서 자기는 사라지는 마중물 성도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내가 했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누가 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누가 했는지 모르는 예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시카고 건물에 큰 건물을 공매 처분합니다.
그런데 그 큰 건물이 교회 예배당이었어요. 근데 이 예배당이 크게 지어놨는데 교인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예배당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을 못 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경매처분에 들어가는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몇 명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예배당이 팔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큰 부자가 시카고에 여행을 왔다가 시간이 좀 남아돌아서 구경을 하는데 교회 예배당 건물에서 내가 얼마에 사겠어 경매하는 소리가 잠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나 싶더니 교회를 경매하는 거예요. 흔하게 있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아래 지하실 쪽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요. 할머니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원이 이게 팔려가지고 이게 나이트클럽이 될지 술집이 될지 하나님 너무너무 이건 속상합니다. 하나님의 지원이 예배 장소로서 사용되게끔 해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니까 이 부자, 돈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기도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장 올라가가지고 가장 비싼 값을 딱 제시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리고 인수계약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다시 내려갔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왜 누구세요? 할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탁 드리고는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누구라는 신분도 밝히지 않고요. 그래서 예배당이 하나님의 전으로 사용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부자가 바로 마중물 부자예요. 마중물 부자예요. 내가 했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중물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풍요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사라집니다. 내 할 일은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중물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마중물 성도가 되어서 마중물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내 이름이 남기면은요, 내 이름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남으면 모두가 다 함께 풍요로워지고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감사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여자분인데 데일 로저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영화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덕망도 있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어느 정치계든 경제계든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부자였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삶을 살지 않고 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버려진 아이들, 고아들, 지체 부자유 아들,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늘진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모금 운동을 했고 그 모금되어진 모든 전액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감사장이 날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체에서 감사합니다. 저 단체에서 감사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천사 같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감사장을 받을 때마다 소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 나갈 때 마약에 빠져서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진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인물들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들이 나에게 격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마중물 인생이었던 것이죠. 마중물 성도 참으로 중요한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마중물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는데 서운한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데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그게 무엇이 이상가요?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예뻐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나는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마중물이 되었다면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풍성해졌다면 많은 물을 쏟아붓는 축복을 받았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중물은 사라지지만 또 새로운 마중물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이에요. 이제 내 자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떠난 자리에 내 자식 새로운 마중물이 생겨나고 또 이 자식은 또다시 손자를 낳고 또다시 또 증손자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마지막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중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마중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중물 성도 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풍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라집니다. 내 할 일을 마쳤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진리가 넘쳐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특별히 광주 지역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보고 알고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